5월 12일 모여라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 우리가 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오른 돌아오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전도한 우리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많은 사람을 오른
마음에 내 작은 마음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네 예수님 내 작은 입술에 고백도 귀 기울여 주시는 예수님 그분은 나를 가장 잘 아시죠 그분은 나를 가장 잘 보시죠 그분 앞으로 더 가까이 그분 곁으로 더 가까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서 있는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시고 또 들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는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또 항상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로 자라 주님을 증거하고 또 전달하는 믿음의 전달자 증인으로 자라가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춥지도 덥지도 않은 좋은 계절 5월 가정의 달을 모든 만물이 잠든 이 새벽 시간에 어린 자녀로부터 부모님과 함께 모여라 기도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학년, 2학년 유년부 어린이들이 새벽잠을 물리치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며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날과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로 인해서 가정이 더욱 행복해지며 기쁨이 넘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또 교회 학교에 이 어린 자녀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믿음과 열정과 건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는 세상이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치유를 바라며 눈물로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태중에 뛰노는 새 생명에게도 건강히 출생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태의 문을 열어 주소서. 자녀를 주소서.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이여 외면하지 마시고 꼭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물려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어른이신 우리 모두의 부모님을 잘 섬기며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부부 행복동산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부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특히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꼭 이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 가정이 가족 찬양대를 통해서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5월 가정의 달을 행복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마무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유럽 출장 중인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종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행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장례 광고가 있겠습니다. 622목장 이준희 안수 집사님 부친이시며 윤스키 권사님의 시부의 입관 예배를 오늘 오전 9시에 일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위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우리 유년부 교사들과 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유년부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장로님 또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참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은혜가 됩니다. 찬양을 하는데 특별히 이쪽에 선 남자 어린이 웃으면서 얼마나 찬양을 은혜롭게 하는지 마이크도 안 주었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이렇게 부르는 그 모습이 정말 너무너무 보기가 좋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떤 어린이였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 그 어린이 한번 일어나 봐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야,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훌륭하게 될 사람이에요. 자,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안한 잠을 주시고 또 이 새벽 저희들 모여라 기도회로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이 함께 나와 아버지 앞에 귀한 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 아버지 앞에 제단을 쌓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일평생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귀한 새벽 제단을 쌓는 이 훈련을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저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여라 기도회 헌금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이 물질을 통하여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말씀대로 자라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을 담아 예물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친히 지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저들이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때에 강단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개개인의 심령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의 비전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혓바늘 돋아보신 경험 있으세요? 혓바늘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몸이 많이 피곤하거나 또
비타민 결핍 현상으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이 작은 혓바늘 하나가 이제 안에 돋으면 양치질할 때도 꼭 거기에 그것이 걸리게 되고, 또 식사할 때도 까끌까끌하게 거기에 걸려서 쓰라리는데, 심지어는 이제 말할 때도 그 혓바늘 돋은 곳이 자꾸 걸려서 쓰라리고 아픈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떤 경우에 혓바늘이 돋냐면 저처럼 피곤하거나 또 비타민 결핍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오히려 정반대로 몇 날 며칠 고기를 몇 끼를 많이 먹으면 단백질 과다 섭취 현상으로 혓바늘이 돋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적어도 이 혓바늘 돋는 것이 너무 과다한 영양 섭취에 대한 스탑 사인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너무 단백질 위주의 그런 식사들을 조금 멈추고 너무 과다한 영양들을 좀 자제하고 채식 위주로 이렇게 간단하게 또 먹으면 2, 3일 정도 지나면 금세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과학적으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핀잔을 줬지만, 아무튼 그 사람은 자기 경험상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에게는 혓바늘 돋는 것이 너무 과다한 영양 섭취에 대해서 이제 그만하는 그런 스탑 사인으로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말들을 하고 삽니다. 많은 말들을 하고 사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허다한 말들,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그런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 혓바늘이 스탑 사인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피곤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 혓바늘이지만, 이 혓바늘 생기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언어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우리의 건강 상태나 또 우리의 언어 생활의 건강 상태 이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한 번쯤 점검해 보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었는데, 이 성경 66권 가운데 야고보서만큼 우리 실생활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말씀들을 주는 책이 야고보서만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서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실제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혀의 문제입니다. 혀의 문제, 말의 문제, 언어 생활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의 지표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언어 생활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짧게 나누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언어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언어가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의 언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로를 살리는 살림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지금 이 혀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먼저 이 3절 4절에는 이 혀라고 하는 우리의 몸의 지체 중에서도 아주 작은 이 부분인 이 혀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특별히 긍정적인 위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작은 것인데 이 혀 하나가 우리의 온 몸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로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 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배가 정말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다름 아닌 아주 작은 키입니다. 이 키를 어느 쪽으로 트느냐에 따라서 거대한 그 배가 그 키가 트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 비유로 드는 것이 말, 이 타고 다니는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 이 재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재갈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입니다. 말의 큰 덩치에 비해서 재갈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인데, 이 재갈에 따라서 큰 말, 또 사나운 말, 힘센 말이 그 재갈에 따라서 통제가 되고 움직여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에, 우리의 언어의 긍정적인 위력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우리가 말을 잘 사용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공동체가 그 방향으로 움직여 나갈 수가 있고, 또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가 서로를 살리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분위기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절에서 스님들이 회의를 했답니다. 이 새벽에 웬 스님 이야기를 하느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절에서 스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어떤 중요한 일의 책임자를 누가 맡느냐 하는 그러한 안건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결론이 나지를 않더랍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그 부담스러운 일을 안 하겠다고, 안 맡겠다고 이 버팅기는 바람에 회의가 결론이 나지 않고 몇 시간 동안 계속 되더랍니다. 그러다가 한참 회의가 진행되다가 한 분이 일어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일의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스님들도 모여서 어떤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결단을 할 때 십자가를 지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이 스님들도 다 아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 사랑의 상징이요 또 희생과 헌신의 상징이라는 것을 스님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게 되면 그 공동체는 분위기가 어두워지게 되고 결국 공동체는 분열하게 되어 있지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내가 끌어안으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책을 보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의 두 명의 리더들의 리더십을 비교하고 있는 그런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비교하고 있는 두 명의 리더는 누구였냐면, 한 사람은 히틀러입니다. 물론 히틀러는 악역을 감당했던 악한 지도자지요. 히틀러고, 또 한 사람은 영국의 수상 처칠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리더십을 비교하면서 웅변술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웅변술에 있어서는 처칠이 감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히틀러의 웅변술이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이 독일 국민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가 나가서 연설을 했다 하면 독일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틀러의 그 능력이 결국에는 독일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공동체가 악한 일을 하는데 앞장서도록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2차 세계대전 때 정말 독일의 나치가 이 유태인들을 얼마나 못살게 굴고 또 학살했습니까? 무려 600만 명이라고 하는 무고하고 선량한 유태인들을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끔찍한 방법으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 그렇게 한 일은 이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의 연설로 그 나라 전체가 그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여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이 웅변술에 있어서는 대단히 실력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의 공격을 앞두고 영국 국민들이 정말 마음으로 낙심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다 주저앉아 있는 바람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바람에 정말 이제는 영국이 나라의 패망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그때 이 처칠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연설은 훌륭할 것도 없고 정말 대단할 것도 없는 그러한 연설이었습니다. 그 연설은 짧은 연설이었는데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수상으로서 여러 국민들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피와 수고와 눈물뿐입니다. 이 말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진실한 몇 마디의 이 짧은 연설이 독일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일어서서 열심히 싸워서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참 멋있는 말, 위대한 말, 이런 말들을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우리가 아무 말이나 그냥 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 쓸만한 말이 걸리겠지, 그 중에 하나 위대한 말이 튀어나오겠지, 공동체를 살리는 말이 나오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훈련에 의해서 그러한 말들이 나와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9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자막에 나오는 말씀, 시편 39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다윗은 심지어 자기를 괴롭히는 악인, 자기를 저주하는 그 원수들 앞에서까지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괴롭히는데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겠지만,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공연히 어떤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또 나에 대해서 욕을 하고 또 심지어 내 앞에서 또 욕을 하고 또 저주까지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입을 딱 다물고 감당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까지 내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영적으로도 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참 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사실 믿음을 떠나서도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지혜로운 고백이고 또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참 좋은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좋지 않은 상황을 볼 때에, 또 좋지 않은 말을 들을 때에 우리도 똑같이 좋지 않은 말을 하잖아요. 좋지 않은 말을 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보다 더 해가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나입니다. 왜냐하면 내 입에서 독한 말, 악한 말, 그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독한 것, 좋지 않은 것, 이것들을 품고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우리에게 먼저 해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독약을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슨 말을 할 때에도 정말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아름다운 말, 그런 말들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주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이 3절 4절과 마찬가지로 5절 6절에서도 이 작은 것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앞에는 긍정적인 위력, 이 작은 것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 데 반해서 이제 5절 6절에서는 이 작은 혀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온 숲을 태워버리는 이 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길들여지지 않는 사나운 짐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이 뉴스를 보면 전국에서 산에서 산불이 크게 일어나서
정말 산 전체를 태워버리고 때로는 이 마을로까지 불길이 번져와서 정말 큰 걱정거리가 되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큰 불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산불이 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이 등산객들의 부주의한 불 사용으로 인해서 불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작은 불이 이제 큰 불로 번져서 산 전체를 새까맣게 태워버리고 또 심지어는 마을로 내려와서 집까지 태우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무심코 던지는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사람을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그 공동체를 새까맣게 태워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 친구들도,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정말 나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깨뜨리고 또 공동체를 정말 낙심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늘 말을 조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인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은 욱하고 일어나면 그 일어난 불로 무언가를 다 태워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불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불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뜨거운 사랑의 불을 일으키고 정말 그 불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고 바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일어난 그 성령의 불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그러한 헌신의 불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잠언 25장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구슬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혜로운 말입니다. 은혜로운 말은 참 아름답게 들릴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역할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같은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한 손자가 할머니 생신에 할머니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할머니 오래오래 100살까지 꼭 사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할머니 99세 생신이었어요. 할머니 99세 생신에 할머니 100살까지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면 그거는 축복의 말이 아니잖아요.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든지 꼭 지혜로운 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할 때에 그 말이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고 은혜로운 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을 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천사가 제단 숯불에서 핀 그 수추로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었을 때 이사야의 그 입에 부정한 것들이 다 제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한 것들이 제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한 것들이 제해지고 사라지게 되면 이제 우리의 입이 은혜로운 입이 되고 우리의 혀가 은혜로운 혀가 되어서 우리가 하는 말들마다 은혜로운 말들이 되고 우리가 하는 말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12장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이 평상시에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결정적인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았는가 그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한번 보자 하면서 우리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영화의 필름처럼 쭉 이렇게 돌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막 달달달달 하면서 무슨 우리가 했던 말들이 지나가겠죠. 바로 그 말로 인해서 너희들은 유죄다, 무죄다 이렇게 결판이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저는 사실 이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분명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이 맡겨진 사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되고 또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런 사명이 저에게 주어졌지만 결국에는 그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때문에 더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말을 바꾸면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한 지도자들로 리더들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려서부터 이 말하는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어떤 언어 훈련을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언어 훈련이 정말 잘 되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정말 어려서부터 아니 어른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정말 우리의 언어 훈련이 새롭게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지혜자에게 제자가 찾아와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지혜의 말을 들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스승이 지혜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꼭 3가지 원칙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우리 학생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꼭 말을 할 때는 3가지를 기억하고 이 3가지에 입각해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사실인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전하려고 하는 말이 참인가? 진실인가? 이것을 꼭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말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내가 그것을 말했을 때에 우리 친구들 사이에 덕스러운 말인가? 정말 우리 친구들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말이겠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말이겠는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을 꼭 내가 전해야만 하는가? 이 3가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사실인가? 또 그 말을 전할 가치가 있는가? 그 말을 내가 꼭 전해야 하는가? 이 3가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이 원칙을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일 수가 있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보호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목사님이신데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대표적인 책이 우리 친구들도 많이 아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입니다. You are special이라고 하는 그 책이 대표적인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하면서 그 말들로 인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그 말들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칭찬을 듣는 말을 들으면 우쭐해지기도 하고 또 자기에게 좋지 않는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또 우리가 좌절해서 기가 팍 죽어 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란다. 얘야, 너는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깨닫고, 더 나아가서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친구들도, 내 옆에 있는 형제들도 하나님께 똑같이 특별한 존재,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특별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마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늘의 언어, 또 옆에 있는 친구와 형제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고 세우는 그런 살림의 언어, 세움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공동체가 되고, 또 우리 친구들은, 우리 학생들은 정말 그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 그 언어 훈련, 그 언어의 습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 귀하게 들어쓰시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저주로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혀를, 우리의 입술을 정말 제어하고 정말 소중히 주의 깊게 이것을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큰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미래를 준비하며 공부하는 우리 어린이들, 친구들, 우리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이 정말 은혜로운 언어 생활, 복된 언어 생활을 잘 훈련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제 우리 목회자들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유아 유치부부터 또 앞에 나와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축복기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우리 힘차게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